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같이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절로 도망갔습니다. 이 친구가 절에 들어가서 그 절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읽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도를 깨달은 거예요. 어라? 이게 내가 갈 길이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 친구가 내려올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스스로 중이 됐습니다. 스님이 됐습니다. 한참을 지나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도복을 입고 스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절에 놀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갔었습니다. 가끔 지가 힘들면 목사인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또 어떨 때는요, 쌀 떨어졌는데 쌀 좀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쌀도 사주었습니다. 제가 쓰는 쌀 사준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아마 썼겠지요.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친구인데 그냥 굳이 한다는 마음으로 쌀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스님 생활하던 그 친구가 절에 틀어박혀서 겨울 내내 어느 고서를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나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봐. 거의 통화를 하면 나는 그래? 그렇구나. 지가 다 얘기합니다.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속에 처박혀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책을 읽고 자기 운명을 새롭게 자기 사주팔자를 새롭게 파봤더니 자기 인생이 절대로 중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야 20년 중생활하고 이제 접고 내려오려고 잘했다. 너 하산하거든 우리 교회 와서 집사해라. 자기 운명을 파보니까 자기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하산한 것도 아니고 아직 처박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되어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한 3년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가서 만나보니 나 이제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왜요? 내 소원 다 해결됐으니까 나 절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매일매일 절을 하면서 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한 1년쯤 지났는데 또다시 교회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석가는 죽었다 그러면서 또 예수를 또 잘 믿는 척 하더니 또 그쪽으로 또 다시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종교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종교심이 깊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이나 초월한 자에 대하여 우러러 나오는 마음의 상태, 이게 종교심입니다. 즉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 우월한 존재를 우러러 그를 존경하고 그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신을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바칩니다. 즉 종교심에 출발한 이 신앙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언제든지 그 신의 대상을 마음이 바뀌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종교심의 문제입니다. 즉 종교심의 주체는 그 신이 대상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도를 닦아 경지에 이르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즉 나를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석가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으니 내 시작도 하시고 과정도 하시고 나의 결국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스스로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악한 사울을 불러 당신의 도구로 사도 바울로 쓰시는데 바울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거꾸로 트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의가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드러나고 내 도닦음이 드러나는 거죠. 즉 종교심의 출발점이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이라 하면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뭐예요?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나 종교심은 내 노력으로 이 경지까지 갔으니까 그게 누구의 수고예요? 내 수고예요. 나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의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주님 자랑, 예수님 자랑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은 언제나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20년을 중생활했던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자기는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불교 서적을 읽고 거기서 깨달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그가 이제 자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불교로 갔다가 불교에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종교심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아니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라 함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하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 내 안에 함께 계신,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가 먼저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심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믿음이 아니요, 즉 필요할 때만 찾다가 필요 없으면 차버리는 종교심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초대교회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교회에 무엇인가 드려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물질과는 하나님 앞에 교회 그 물질을 바칠 때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즉 초대교회 물질과는 헌금 생활은 뭐였냐? 그 물질을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 대단한 거 가져왔으니까 머리에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좀 알아주시오가 아니에요.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헌금했으니까 나 좀 알아주시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드렸다 해도 그것을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가 주님 발 앞에 그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에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알아주시오가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 지금 초대교회 안에 밭을 팔아 바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돈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원인은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재산을 전부 바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메시지지만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요. 그들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자원에서 드린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책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만일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있다면 베드로 목사님, 사실 땅을 팔았는데 크게 우리가 빚 좀 갚아야 되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좀 해야 돼서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그 헌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됐을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이것이 다라고 말하고 감춘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드려지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려진 돈 몇 푼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적게 드리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두랩돈, 요즘 돈으로 200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두랩돈을 칭찬하셨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고 10의 1조를 11조 봉투에 담을 때 그 중심이 그곳에 담겨야 됩니다. 에이, 안 드리면 또 그렇고 또 11조 봉투에 도장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드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수입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려질 때 벌써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그 11조 봉투에 감사 예물 봉투에 건축원금 봉투에 그 예물을 담을 때 중심이 담기는 거예요. 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마음과 진실이 담기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실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모델은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깊은 기도의 영성이 있는 자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참으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원이었다는 말은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바치면서 그것을 해서 존경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는 시작으로 출발한 거예요. 땅의 값쌀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는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들이 다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드렸다. 성경은 일부라고 말하지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땅을 판 값의 절반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대가 가진 재산이 크든 많든 그 재산의 반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걸 드렸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믿음은 바로 인간 중심인, 사람 중심인 종교심에서 출발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종교심의 출발은 뭐예요? 과정도, 결과도 나 중심이에요. 처음에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나 중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다 드려? 반만 드려도 큰데?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는 전부를 바치겠다고 공언했는데 각오도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일 수 있다고 인간적인 종교심의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종교심의 신앙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이 변하면, 내 기분이 바뀌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역을 벌일 수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나오잖아요. 성질나면 버리잖아요. 왜? 내 신앙이 믿음이 아니고 종교심이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의 선믿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 중심의 종교심에서 출발한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출발한 것인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내 생명과 기분, 감정, 시험 이런 것과 홀랑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맞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화하면서 우리 이 정도 믿음이면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상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나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에 출발한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선택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나와서 끌려 나와서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이고 믿음입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그 원래 그 진리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속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그 교회 가서 이득을 받고 내가 필요한 거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교회 다녀야지 사람들이 인정받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감정이 바뀌거나 뭐 누구한테 무슨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천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천만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문제는 오늘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앙관, 종교심에서 출발한 거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우리 이 정도 믿으면 전 재산 팔아도 더 존경받을 거야. 그러면서 신앙이 아니고 종교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말 시켜주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마치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제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오래된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석 달 만에 장로님들이 와서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길래 거기서 죽는 한이더라도 버티라고.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역사가 그래요. 한 7, 80년 된 교회인데 교회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몇몇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오래된 장로 하나가 모든 재정을 다 흔들고 목사를 바꾸고 세우고 제일 기계 간 목사가 1년 갔대요. 저쪽 청계산 교회 있을 때 거기 저쪽에 그 우리 건너편에 그 시골 동네 가는데 거기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몇 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오면 한 석 달 있다가 쫓겨나고. 만약에 그 교회 제가 가서 오늘 이 설교하면 전 바로 잘립니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이 목사 나 좀 보자고. 네, 장로님 왜요? 오늘 설교가 지금 나를 까는 거예요? 예. 당신 깠어.
다음 주부터 강단에 서지 마시오. 아마 저는 벌써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강단이 오염돼서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며 그건 우리는 종교심의 단체예요. 오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심의 단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응?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칼로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결단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지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10의 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소득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신학자들은 11조를 구약의 부산물이라고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가면 11조 강조 안 해요. 응?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버립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팔기 전에는 다 바치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운 것입니다. 누가 드리라고 강조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드리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올무에 빠졌습니다. 자, 종교심에 빠진 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종교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점도 종착지도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가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게 해주셨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혹여나 종교심으로 믿는 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심은 언제나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속에 고민하다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한 줌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시죠.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나의 그 다음도 아시고 결국도 그분이 아십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허망하게 끝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믿음의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가면이었고 그 속에는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듣겠지만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내 가슴에 한번 심어봐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드려지는 것들, 내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이 주님이 아심으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갚을 길이 없어
필요하면 드리고 필요하면 안 나오고 내 일이 바쁘면 주일 예배도 얼마든지 빼먹어도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의 출발점이 그 어느 종교심에 발로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다. 나 자신부터 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걸 회개하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목사 되려고 내가 목사 된 거 아닌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고 더 많이 드려지기를 원해서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야 하는데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돼서 종교심에 발로한 신앙은 나 자신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울을 내 안에 비춰보았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져야 될 사람은 우리 성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내 신앙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도 종교심에 발로한 자가 아닌가. 20년 동안 산속에서 중생활하던 그 친구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기분 나쁘면 때려치울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 멀리 멀리 간 요나 멀리 멀리 갔던 탕자 멀리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불러주시면 헤어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코에다가 코를 뚫어서 코를 껴놔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여 오늘 내 안에 이 종교심에서 출발했던 나의 신앙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대의 믿음이 누군가가 그렇게 수없이 따라다니는 종교심에 발로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출발하는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주여 나도 수도 없이 이 사명을, 이 은사를 버리고 수도 없이 떠나고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편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놀라운 큰 은혜 안에 사로잡힌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종교심에 발로한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가슴에 또 손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차례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큰 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으로 믿었던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십시다.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주님은 버리는 그 종교심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고, 무슨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지 사람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버립니다. 왜?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입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주님, 내 이 얕은 마음과 생각을 회개합니다. 종교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변할 수도 바뀔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이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종교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